주간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이 있었는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었는지를 늘 돌이켜보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으면 좋겠다. 워낙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요란하고 또 우리를 혼돈 가운데로 또 혼란한 가운데로 몰아넣는 그러한 시국에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특별히 성탄절이 가까워오는 이제 이 계절에 참된 지도자를 기다리는 계절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서 지도자들에 대해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표현 가운데 목자라는 표현이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도자라는 말보다는 목자라는 말을 많이 표현했어요. 다시 말하면 목자와 양의 관계, 지도자와 그를 따르는 그 백성들의 그 관계를 가장 아름답게 설명하고 있는 표현이 아닐까. 오늘 우리 시대의 최고의 문제는 그것은 바로 지도자의 상실의 시대가 아닌가. 지도자를 잃어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최대의 비극이 아닐까. 리더십을 연구하는 학자가 했던 말 가운데 20세기에 들어와 일어난 가장 커다란 현대인의 의식 변화는 지도자를 그들의 의식 속에서 추방했다는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직접적인 원인을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보고 있습니다. 신문이나 TV나 또 인터넷 같은 매스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지도자들의 실상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게 됐죠. 알고 보니까 지도자도 별것 아니네. 이 매스미디어의 발달은 지도자들에 대한 신화를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그가 이야기했던 내용 가운데 과거의 지도자가 건재할 수 있었던, 영웅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람은 몰라야 신비성이 있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멀리서 보셔야 제가 뭔가 신비감이 있지, 가까이서 보면 여러분한테 너무 가까이 가셔서 제가 신비감이 없는 존재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이 매스미디어의 발달은 20세기의 모든 지도자들의 모든 것들을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심지어는 침실에서 일어난 일까지도, 또 사람들과 사소한 대화를 나눈 이야기까지도 녹취되고 공개되는 그런 시대 속에 대통령이 집무실 관저 집무실에서 일을 봤다 그러니까 그 집무실의 약도까지 다 기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까지 괜찮을지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오늘 우리의 공동체는 여전히 지도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도자를 신뢰하지 못하는 시대 속에서 지도자를 필요로 한다고 하는 이 딜레마가 여러분 현대 오늘 우리들의 고민이죠. 바벨론의 포로 귀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고 있었던 시대적 상황과도 맞물려 가는 것이 아닐까. 특별히 새벽기도에 에스라서를 묵상을 했었습니다만 그 시대적 배경과 아주 비슷하게 오늘 이 스가랴서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푼 꿈을 안고 팔레스틴 땅으로 돌아오죠. 새로운 일을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방해가 생기고 또 그들을 인도할 지도자가 없는, 나름 일시적인 기대도 가져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도자를 통해서 오히려 상처를 받고 배신을 당하고 속임을 당하는 가짜 지도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던 시대, 소위 악한 목자, 나쁜 목자들이 그 백성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있던 이 시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서 오늘 본문 이 10장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 시대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가 오시고 계십니다. 그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메시지가 오늘 보면 10장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잃어버린 세대, 아직도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지도자에 대한 어떤 신뢰를 되찾으려고 하지만, 여러분, 이런 혼란한 시대일수록 저와 여러분이 이번 특별히 성탄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로 오신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지도자가 되어주신다는 이 사실에 대한 정말 깊은 묵상이 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는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염소를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참 목자가 없어서 백성이 방황하고 고통하고 있다. 마치 양이 유리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목자가 없는 양떼를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지만 사복음서에도 보면,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한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2절 말씀에 보면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한대요. 여러분, 드라빔이 뭡니까?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분가해서 나올 때 그 야곱의 아내 라헬이 그 드라빔 우상을 도적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31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드라빔은 일종의 가정의 수호신과 같은 우상입니다. 라헬은 하나님을 나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라헬은 장차 다가올 미래의 불안함, 두려움, 그 심정을 가지고 드라빔이라도 가져가면, 우상을 가져가면 혹시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버지의 우상을 훔치는 사건이 생기죠. 종종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의 깊이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다 보면 급박하고 절실한 상황들이 놓여질 때 자꾸만 이상한 곳에 가서 뭔가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라헬이 보였던 비슷한 심리죠. 왜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마음은 답답하고 내일 내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답답한 그 상황 속에 드라빔과 같이 눈에 보이는 그 우상 앞에 뭔가 도움을 구하고 있는, 그러나 성경이 기록하기를 그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술자는 진실치 않는 거짓 꿈을 말한다고 이야기하죠. 점이 맞다고, 신통하다고, 무슨 신이 내렸다라고. 여러분, 나라가 혼란하면 꼭 이런 무당들이 영웅처럼 이 매스컴에 많이 등장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역사가 농단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신통해요. 영적인 어떤 부분에서 분명히 뭔가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10개쯤 틀리다가 1개 맞으면 굉장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거기에 위로를 구하는 인생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포로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그러한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0장을 시작하면서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상에게 구하지 말고, 복술자들에게 구하지 말고 누구를? 하나님께 비를 구해라. 여러분, 봄비가 올 때에, 여러분, 봄비가 온다는 말은 여러분 팔레스티나의 두
어떤 그 1년에 2번에 걸쳐서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는데, 첫 번째 비가 가을철인 10월에서 11월경에 내리는 이른비, 그리고 늦은 비라고 불리는 봄비가 3월에서 4월 내립니다. 이 봄비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데 늦은 비예요. 좀 늦더라도, 이제라도 늦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늘 당신의 백성들에게 길이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시는 우리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우상을 버리고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을 살아가라. 그분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개역 한글성에 보면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구름을 일게 하는 하나님은, 번개를 내는 하나님은 비가 오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죠. 소낙비가 내리기 전, 풍성한 비를 내리기 전 모든 것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뻐 주시기를 원하세요. 늦지만 구해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드라빔에게, 복술자에게 달려가는, 그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해답을 줄 것 같은 착각. 그런데 이 모든 책임이 1차적으로 지도자들에게 있다. 여러분, 거기에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목자들에게 너를 바라여. 백성들이 지금 이 지경이 된 것은 지도자들이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뭘 하고 있었는가?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목회자들이, 여러분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 그 역할을 지도자가 마땅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우상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지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몰라요. 내가 목자에게 너를 바라며 내가 수염소를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이렇게 수염소, 염소 떼가 다닐 때 항상 우두머리 앞장서는 염소가 수염소, 우두머리에 대한 상징이죠. 이 수염소를 벌한다는 것은 지도자를 벌하시겠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지도자로서 받을 책임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하고 있느냐? 내가 너희를 향해서 분노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지도자들의 잘못, 시대의 비극을 만들어가는 그 책임 있는 자리, 모든 공동체의 리더십을 가진 자들이 깊이 가슴치며 안타까워하고 애통해야 되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애통함 속에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것이 뭘까요? 우리는 계속 역사의 반복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은 사람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너무 많은 희망을 걸면 안 됩니다. 애통함을 느끼는 만큼 참된 지도자, 참된 리더십을 가진 그분의 오심에 대한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유리하고 공고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를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4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그에게서 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죠.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이에요.
모퉁이 돌이 그분으로부터 나옵니다. 참된 지도자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진정한 소망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지도자, 목자, 메시아, 그 메시아상의 구절을 오늘 본문에 보면 모퉁이 돌. 여러분, 그 건물을 짓는 기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 세우시겠습니까? 모퉁이 돌 대신 그분 위에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말뚝, 여러분 텐트를 칠 때에 텐트가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시켜주는 이 말뚝이 없으면 텐트가, 요즘은 원터치 텐트라서 탁 누르면 쫙 펴지지만 여러분 예전 그 말뚝 없이 텐트가 서는 법이 없습니다. 싸우는 말, 그분은 우리의 참된 전사로, 권세 잡은 자, 막강한 힘을 가진 자, 그분이 오늘 우리의 참 목자로, 우리의 인생의 기초로 하나님이 보내시겠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참된 지도자를 보내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이끌어간다. 내 인생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공동체에 참된 리더십이 그분에게로부터 온다. 목사 아닙니다. 그분이어야 합니다. 그분의 하시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서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를 부끄럽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는 여호와가 그들과 어떻게 한즉? 함께 한즉.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양은요 방향 감각 없다고 그러잖아요. 스스로가 더럽혀지는, 자기 방어책이 없는. 그런데 이 양에게 목자만 있으면 모든 게,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간다 할지라도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안전이요, 그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심을 우리가 믿는단 말이죠. 여러분 전쟁의 한복판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목자 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그분이 늘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목자 되신 그분이 인도자가 되시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그분에게 내려놓는. 두 번째로 그분이 하시는 이런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이 말을 풀어보면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대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대요. 믿습니까? 그분이 구원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대요. 버림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우리의 인생에 위험을 경험할 때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 같은, 내 인생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진 것처럼 허덕일 때 나를 건져주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 견고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거기에 말씀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목자가 휘바람을 불면 양떼들이 모인대요. 여기 휘바람은 단순히 입으로 부는 휘바람이 아니라 갈대 종류로 만든 하나의 피리와 같은, 우리로 이야기하면 호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까요? 그것을 불면 모이는 거예요. 목자가 부르는 소리인 줄 알고 일제히 집합하는 거죠.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그들이, 아수르에서 또 전 세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가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아서 모이고 또 모여 전에 번성하던 것보다가 더 번성하도록 회복하게 하신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그리고 9절 말씀 이하를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제가 읽고 10절 여러분 읽고 11절 같이 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할렐루야. 때로 우리의 삶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 속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소유를 잃어버리고 사랑했던 사람을 잃어버리고 깊은 고독과 어둠 속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그분을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 회복 전 훨씬 더 아름다운 삶을 가져다 주는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붙들어 주시는 12절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해주시겠대요. 고통당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해주시겠대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사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참된 리더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오신 성령이 우리 안에 참된 내주자가 되셔서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없는 세상, 지도자를 잃어버린 세상, 상실감과 분노가 백성들의 마음에 팽배한 세상.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그 상실감과 분노를 넘어서서 우리 안에 참된 희망, 참된 구원자이신, 참된 회복자가 되신 그분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게 하게끔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지도자는 결코 목회자가 아닙니다. 목회자는 얼마든지 성도들 실망시킬 수 있는 존재입니다. 너무 목회자 바라보지 마세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순진하시기도 하고 너무 마음이 좋으셔요. 그래서 그래도 주의 종, 그러면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하시는지. 그러나 존중하되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될수록 혼탁한 이 시대에,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말씀 중심. 여러분, 우리가 큰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막 머릿속에 외우고 있지만 정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인가? 말씀 중심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놓고 보면 그것은 지도자들의 책임이 큰 거죠. 늘 그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작은 안내자에 불과한 저희들이 나만 바라봐.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세요. 말씀만 바라보세요. 오늘 이 시대에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고 말씀의 표대에 흔들림 없이 오늘 소망 되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시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의 모든 불의가 다 정결케 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셔서 정의를 하수같이 흘러보내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 반드시 이 땅 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그날이 있기까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에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라빔 앞에 허탄한 것을 구하고 복술자들의 거짓 꿈을 따라가느라 유리하며 목자 없는 양같이 공고함을 당하는 백성들, 하나님 이 시대의 백성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왔고 또 오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분이 우리의 참된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단비를 구하듯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긍휼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오시는 이 계절에 참된 주님의 임재와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함께 하심을 날마다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함께 하실 때 회복해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회복해 하셔서 번성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번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견고하게 우리를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붙들림 바 되어지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